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아름다운 계절 9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병중에 있거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강동구에서 목회할 때에 새벽기도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자기를 불러서 일을 맡길 사람들 봉고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고차가 오면 거기에 있는 주인이 내려서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이렇게 봉고차에 태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택하지 못하고 불러가지 못한 사람들, 새벽기도를 마치고 오다가 보면 그들의 모습은 시리와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모습,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앉아서 그들이 즐겨 먹는 소주를 먹으면서 힘없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집에 가는 모습은 정말 어깨가 쭉 처져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까 하는 근심과 걱정 속에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인력시장은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 힘이 없거나 몸이 아프고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어떠한 열매가 없어서 내가 과연 이 사역을,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의심하면서 낙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불러서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력시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갑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농사철입니다. 포도 수확 시기였습니다. 9월 말이기 때문에 장마 시기가 임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쁩니다. 포도원 주인들은 인력시장에 가서 일할 사람을 불러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용할 자들은 어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 보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 9시, 12시, 3시 저녁때가 되어서도 일꾼을 불러서 사용합니다. 일하도록 맡겨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일당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침 일찍 불러서 일하도록 하신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12시에 그렇습니다. 오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녁때가 되어도 주인은 불러서 일을 하도록 맡겨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지만은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것을 본 그에게 불러서 일을 맡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80세에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진작 부르지 않았는가? 좀 더 훈련시켜서 부를걸 라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일하도록 맡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몸이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돈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소외를 당한 자까지도 불러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도원 주인에게 이른 아침 일꾼을 불릴 때 다 부르지 왜 자정을 불러서 두어서 부르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부르지 아니한 사람들, 처음에 불러서 간 사람들 말고 그 다음부터 있는 사람들을 장터에 놀고 있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왜 장터에 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7절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저녁 때도 불러서 사용했던 자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일할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의미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오늘 할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사용해 줄 자가 없는 소유된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보도원 주인은 늦게라도 그를 불러서 일하도록 맡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은 비생산의 자리에서 생산의 자리로 불러서 사용합니다. 심령과 영혼과 몸이 어둠의 속에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아직 늦지 아니했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불러주신 하나님, 소외된 사람도 불러주신 하나님, 다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끔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찬양하지 또한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외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그렇게 하자는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잔치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의 선교,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의료 봉사를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그 동네에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돈도 좀 있었습니다. 그 청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오늘날 결혼을 위해서 청혼하러 가는 그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 마을의 결혼 풍습은 소를 가지고 남자가 처녀의 집에 가서 청혼을 하는데 아주 1급 처녀에게는 3마리, 중급에게는 2마리, 아주 하급 처녀에게는 1마리의 손을 가지고 와서 청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손을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마리를 끌고 가냐면 최고급의 처녀에게 청혼하는 3마리가 아니라 그의 3배인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 추장집에 가는구나. 추장집을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가장 부잣집의 처녀한테 가는구나. 지났습니다. 가장 예쁜 여선생님의 집으로 가는구나. 거기도 지났었습니다. 아주 쓸어가지어가는 집에 몸은 마르고 볼품이 없는 그 집에 가서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하고 9마리를 주고 옵니다. 이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 그는 이제 기간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이 많은 이 청년이 어떻게 볼품이 없는 그 처녀에게 그것도 9마리나 갖다 손을 주고 청혼을 했을까? 휴가를 얻어서 다시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때 결혼해서 살았던 이 청년이 이제는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멋있는 차를 가지고 오는 아름다운 귀 부인이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그 여인이 그때 청혼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냥 구제한 것이겠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제가 오래전에 왔을 때 청혼한 그 여자는 왜 그때 그 여자에게 9마리를 주고 청혼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습게 여기고 내가 보기에는 그 여자는 9마리 소의 가치가 있는 귀한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한 여자는 다른 여자고 결혼했습니까? 그때 웃으면서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바로 저분이 그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처음에 봤던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완전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었던 그 남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저분을 소 9마리 가치로 인정했습니다. 계속 그것을 얘기했고 결국은 그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무시해도 나는 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처녀이구나. 그때부터는 몸을 가꾸게 했습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연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요. 나는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겨준 귀한 일꾼이요. 이 무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늦지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결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이 결산할 때에 처음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 더 이상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온 사람에게도 덜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약속을 하고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와서 일했던 나중에 와서 일했던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코로나 시기에 열심히 나와서 일하신 분, 그리고 늦게 나와서도 또 열심히 일하신 분, 앞으로 나와서 열심히 하신 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늦게 온 자는 늦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주인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낙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늦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결산하여 주신다. 짧은 기간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으실지라도 비록 한 달 후에 우리가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결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일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행한 이 선한 일이 악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행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늦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내가 조금밖에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습게 여길까? 아닙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것이 과연 뭡니까?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더 큰 은혜요. 처음에 온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비교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온 사람은 그들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짧은 시간 일했지만 은혜로 준 것 그거에 그는 저들을 바라보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종포너니 당시의 교회에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치고 싶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될 성도들이 자기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요. 사자가 병들었어요. 숲속의 사자 왕, 숲속의 동물의 왕 사자가 병들었어요. 병문안을 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죠. 동물이 보였어요. 근데 여우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 왕이 왜 여우가 보이지 않는가? 그때 호랑이가 이렇게 합니다. 여우는요 귀가 많아서요 사자 왕이 죽으면 지가 왕이 되려고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마 조작하고 있을 거 다른 동물을 모으고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밖에서 여우가 들었어요. 나중에 여우가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네가 왜 늦었느냐?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호랑이가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가 사자왕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자왕에게 가장 필요한 명약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얘기 듣고 하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제가 늦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네가 그 명약이 뭔 줄 알고 왔느냐? 예 알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호랑이 칼입니다. 그날이 호랑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남 시기하고 미워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비교하고 여우 때문에 꽤 많은 여우 때문에 아마 호랑이가 골치를 많이 썩었나 보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고자질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 서로 사랑하며 다툼이 없이 숲속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좋지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전쟁터나 다름이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는 서로 한 형제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과 분쟁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서로 간에 서로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에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사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요 늦게 왔지만은 자기를 처음에 불러주지 아니한 그러한 완벽하고 정말 일꾼이 아니었지만은 잠시 일하는 자였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동역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은혜란 말이에요. 아, 우리는 함께구나. 우리는 서로 하나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불러주셨습니다. 목사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러주신 동역자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썩을 영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하는 동역자 혹은 동업자라는 사실이에요.
동업자끼리는 함께 마음을 내려놓고 협력하고 함께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일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예배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더 큰 은혜. 그러면 나중에는요, 불평한 자를 불러주겠어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는 거예요.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일찍 불러가지고 뚝뚝하고 일을 잘해서 불러줬는데 나중에 돈 결산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또 쓰겠어요? 이제 조금밖에 일 안 했지만 감사하는 자를 다시 한번 불러서 사용하겠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늦었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하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을 불러서 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 또 같이 일하는 동역자인 줄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늦지 아니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을철 3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팠다고 병들어 신음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10월달 열매를 위하여 힘쓰는 날, 마지막까지 힘쓰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10월 얼상 예배는 토요일이 1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리도록 하고 이행희 집사님 생일 그리고 나머지 것은 주부를 참고하시는데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를 잘 마쳤는데 총회장의 권순우 목사님, 부총회장의 오정호 목사님, 서기의 고강동 목사님 이하 생략합니다. 새로 된 우리 총회 임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월요일날부터는 실외 마스크는 전면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점점 실내도 그렇고 완전히 코로나에서 해방되어지는 복된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며 나이가 많다고요? 일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고요? 몸이 아프다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건속들, 믿음의 자녀들,
한마음교회와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전 세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